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를 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도 하고 또 보고자 하는 대로 보이기도 한다 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아니면 중국의 만리장성을 보면서 그 웅장한 자태에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피와 땀을 흘려야만 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본 게 있는데요. 한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와 밥을 먹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넌 나하고 네 여자친구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래?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야, 네 여자친구가 왜 너랑 같이 있어? 그것도 물에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마다 상황이나 사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곳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같았지만 시각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죠. 제자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모습에 취했다면 예수님은 성전의 미래, 즉 다 무너져 내려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앞서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장하셨습니다.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둘러보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돈 바꿔주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호되게 책망하셨고, 또한 이에 앞서 성전에 들어가는 길목에서도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게 되죠.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보이신 행동들과 말씀들은 우리를 하나의 주제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듯이 믿는 자에게 믿음의 열매가 없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의 끝은 결국 멸망할 것임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 자랑과 위선과 탐욕을 버려라.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바치는 모든 번제물보다 나으니라 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끝으로 예수님은 이제 두 번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서 길을 나서는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웅장하고 저 엄청난 건물을 좀 보십시오. 이 멋진 성전을 예수님도 감상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의 이 질문은 사실 엄청나게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분명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꾸짖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화려한 것에만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에만 부풀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유대 전쟁사를 썼던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왜 제자들이 이 성전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의 시선이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지 아주 짧게 설명되어 있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외관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았다. 사면이 모두 두터운 금으로 덮여 있었고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성전은 불타는 빛을 반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성전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 성전의 규모는 얼마나 컸던지
고대 예루살렘 도시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으며 제자들이 보았던 성전의 돌기둥은 가로가 7.2m, 세로가 2.5m, 높이가 3.5m이고 무게는 1톤이 넘었는데 성전에 이와 같은 기둥이 200개가 놓여져 있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감탄에 맞지 않던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다. 요세푸스가 표현한 이 성전은 당연히 갈릴리 시골뜨기들의 눈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세요. 저 큰 돌들 하며 저 웅장한 건물들 좀 보십시오. 그런데 이 제자의 부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한마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웅장한 성전은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저 위대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은 나중에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다시 묻게 되죠. 4절인데 주님, 그러면 어느 때에 무너지는 것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붕괴되는 그 종말의 날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 70년 8월 29일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5년 동안 이어진 유대 독립전쟁이 로마의 승리로 끝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불타 없어지기 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라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짝퉁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손에 의해 생명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어서 많은 이들이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유대 전쟁과 더불어 발생했던 일을 종말에 일어날 상징적인 사건들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이 많은 내용 중에서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은 똑같은 성전을 보고 있었으나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그저 화려한 외적인 모습에만 고정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시선은 현재 속에 감추어진 미래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눈은 보이는 대로 보는 눈이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보는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 예수님의 이 시각,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이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주일 예배당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배당을 떠난 6일 동안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또 세상 일이 잘 안 되거나 몸에 병이라도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언가 계획한 것이 잘 되고 돈이 잘 모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며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며 가난 속에 감추어진 복을 보신 눈이었으며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부요함 속에 감추어진 화도 보신 눈이었으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으뜸임을 보시는 눈이었고 십자가의 고난 뒤에 찾아올 부활을 보시는 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오직 주님에게만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현재 속에서 미래를 보고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는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고 이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같은 곳에 있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은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10명은 이른바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려 벌벌 떨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고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주님의 시선으로 가나안을 보았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의 밥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아래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발견하며 우리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오륜교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갔다가 북한 선교사님이셨던 김에스더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단에 딱 서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말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책임져 주겠죠.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기독교를 거부하는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혹시나 얼굴이 알려지게 된다면 쫓겨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전국 1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그것도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기도회에 선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많은 간증을 했지만 제 마음을 강하게 울리는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감옥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옥에 들어왔지만 차가운 벽이 저에게는 그렇게 따뜻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언제 죽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곳에서 기쁘게 찬양을 부르며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다시 북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달려가겠다라는 것으로 그녀의 간증은 끝이 났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실패한 모습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김에스더 선교사님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본 것은 두려움도 아니었고 원망도 절망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소망과 희망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그녀는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이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불행하다고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그 불행 속에 진정한 행복이 담겨져 있고 그 실패 속에 보다 나은 미래의 희망의 씨앗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 일이 잘 되어 간다고 마냥 세상의 즐거움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 너의 가치관, 너의 기준,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들, 내가 만들어 놓은 성전들을 모두 무너뜨려라.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의 성전, 말씀의 성전, 오직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라. 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렴. 바라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